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보세요. 사도신경 있습니다. 사도신경. 예,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여기 중위도 사도신경 있네. 예, 거기 제가 처음 봐서 잘 모르겠네. 새로 시작한 것이 새로 또 한 게 여기 있나? 그럼 요걸 할게요. 요걸 읽으세요. 요거 하는 전명하신 천지를 만드시나 글자를 요거를 현대어로 바꾸고 새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읽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읽으세요. 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 앞이 구약이고 뒤에가 신약이거든요. 누가복음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마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면 17장 21절. 뒤로 찾아보세요. 17장 21. 예. 예. 자, 읽겠습니다. 예, 1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부를 지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삼촌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고 또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모두 이루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끝까지 감당해 주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 백자매가 좀 몸이 안 좋다는데 하나님 이 시간 벌떡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건해 주시고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내 영이 살아서 육체도 고침받습니다. 예, 세상에 육체에 눌리지 않도록 이 시간 강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면은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권하는 통치 안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식구로 이때까지 70세 될 때까지 살았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사는 그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아갈 때 뜻대로 살 때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저도 택하시고 삼촌도 택하셨어요. 그거는 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불러 세우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자꾸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많아요. 이 성경을 읽기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영적인 말씀을 깨달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도 막 송축하라 막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이제 세상 노래를 알다가 찬송을 부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 그거는 이미 already, 영어로 하면 already.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말이거든요.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단 말인데 그거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나중에 이제 적어드릴 테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은 어딘가 하면 여기 맨 앞에 신약요 맨 앞에 마태복음 여기 마태복음이거든요. 아니 여기 12장 여기 12장 찾아보세요. 12장 3장 12장 찾아보세요. 자, 조금씩 28절 12장 28절 네 천천히 찾으세요. 12장 28절 예,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단 말은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막 마귀에 눌린 사람 있어요. 오늘 여기 온 이정선 집사님도 마귀에 눌려서 귀신에 눌리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더럽 악한 마귀를 떠나 갈지어다 선포를 했거든요.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은 그런 마귀에 눌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요즘 뭐 대인 공포증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악한 사탄의 논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선포할 때 그 자리가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고 선포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굴복하여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신음하던 지상 나라에 하나님의 주역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축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함을 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막 하곡역에 사원쪽에 어제 아래 모임에 갔잖아요. 그 전도지 남은 걸 갖고 전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예전 같으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자리에 가면 부끄럽지. 부끄럽고 아이고 뭐 여자가 그랬어 막 저러면 그렇지만 제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니까. 맞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행함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 말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서 장차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아직 not에 칠해가지고 아직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거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즉 그 나라는 사탄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권세와 영광으로 장차 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온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보는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거는 찾지 마시고 제가 찾아놔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자리에 너희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설교를 하면은 입으로만 설교하고 실천 안 하는 목사 같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하고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는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성경 받으셨죠?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역 한글판도 있고 킹제임스 한글판도 있고 또 바른 성경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석 성경. 예, 그것도 있고 새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최신판을 우리 선교사님이 사줘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내용이 다 들은 성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옛날만들이 많은 것들을 조금 현대인으로 현대말로 좀 번역을 해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만약에 이제 자매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막 어지러워요, 막 머리 아파요 하면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어지럽지 않도록 이 잡고 있는 질병을 떠나 갈지어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 오늘 말씀대로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with you, with 영어로 with you, 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얼마나 영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그 사람이 만약에 맨날 말만 하고 치는 행함이 없으면 지행동은 개차반이면서 말만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 말이 말빨이 안 쓰잖아요. 맞지? 맞지요? 대통령이고 정치인들도 말만 앞세우고 치는 말대로 실천 안 하면 그거는 말빨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맞지? 말만 해놓고 자기는 실컷 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래 해주겠다 저래 해놓고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한 가지로 설교를 아무리 제가 잘한다 해도 말뿐인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백자매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실천하는 목사님은 이런 소리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설교를 하고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내 이때까지 2년 넘게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저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목사라는 그 인식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단지 말로만 전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기도하며 소망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보게 해주고 만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맨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목사의 행함을 보면은 예수 믿는 목자가 아닌 것 같아. 말대로 실천을 안 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곧 그 나라의 현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을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모습으로 계시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믿는다고 해놓고 자기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거는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막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청하고 행하는 자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꼭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믿음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강도사 시험을 치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강도사 시험 칠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설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몰라요. 그냥 나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아니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강도사 시험을 치라니까 어떡합니까? 강도사 시험 치면 목사 안수를 주는데 그럼 하나님이 뜻이면은 시험을 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 강도사 시험 안 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집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기도했는데 에스겔 34장 말씀의 응답, 성경을 1장부터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34장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34장이 딱 보이면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예전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제 그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자기 오는 그 성도들을 말씀대로 살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나만 먹는 목자야, 타락한 목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못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지 못하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다만 나만 먹는 목자야, 니만 잘 먹고 성도들을 영의 양식 제대로 안 먹이고 잘 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응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이라도 살리면 저는 목자네. 그러고 응답받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가 생길 때 2020년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을 막 교회에서 번진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뉴스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은 문을 다 닫고 성도들은 다 집에서 유튜브로 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안 왔어요. 안 오다 보니까 코로나 끝난 지가 마스크 맞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도가 안 와도 한 명이라도 살리는 마음으로 이걸 고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이 어느 날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촌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자매님을 제대로 살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집중을 하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요. 우리 교회 오세요 소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를 가려고 유명한 목사한테 갈라지 작은 교회 오면 자기가 성격이 많고 막 싫으니까 힘들어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했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는 여기 한 명 있으니까 늘 집중해 기도해 주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전도한 사람 중에 전화번호를 준 사람은 지금 70명이 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9시 예배에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봅니다. 근데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연연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저는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삼촌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또 삼촌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제가 인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또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또 아침 기도할 때 우리 자매하고 삼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야기했던 분이고 동시에 그 나라를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서 보면은 성경의 복음서가 뭔가 하면은 신약에 보면은 신약에 여기 보세요. 신약에 마태부터 있어요.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랍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4복음서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4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어요. 제일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걸 찾지 마시고 제가 찾아놨어요. 강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시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말도 어렵잖아. 삼촌 어려운데 이제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도 있어요. 로마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제가 로마서 4장 18절에도 18절에 19 로마서 244페이지니까 제가 잠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기 롬 해놨으면 로마서예요. 여기 롬이죠. 롬. 네, 로마서입니다. 이 앞으로 찾으시면 로마서 8장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어디 가면 8장 몇 절? 아직 모르겠네. 여기 8장. 페이지를 찾아 제가 페이지 볼게요. 8장. 잠깐만요. 로마서 4장 8장이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244? 네, 잠깐만요. 로마서 4장. 이거는 요한복음이네. 244. 잠깐 제가 찾을게요. 로마서 4장. 이 새 책이 되는데, 로마서 4도의 기적입니다. 이게 새 책이 되는 넘어가기 잘 안 되네. 새 책. 4장. 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찾아보세요. 18절에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같이 읽으세요. 안 보입니까? 아니. 19절. 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이제 자기 그 아들을 준다 했거든요. 그럼 100세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사라는 벌써 경수가 끊겨서 애기 생길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기 100세 예전에는 100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대. 아브라함 아닌데 어쨌든 자녀가 생길 나이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신다 했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세상 방법으로는 나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보고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자녀가 났어요. 그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는 성경에 제가 요즘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702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4068번이 나와요. 이거는 누가 이제 이걸 나온 거를 적었더라고. 그걸 이제 나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번 나왔는가 계산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2468번이 나왔어요.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나와요. 2468번이나 나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이스라엘 하느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약속에서 인류를 향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은 이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나간 걸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지금 전쟁도 왜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을 책망하며,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구약에는 계속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술 마시고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았단 말은 말로만 예수님 지식적으로 하나님 해놓고 행함이 없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헬라와 로마에 유린당하며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꿈을 꿨는데, 그러나 덧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소망은 점점 헛된 망상처럼 바뀌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늘 이렇게 줄줄줄 애와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요번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처음에 그 축제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 막 죽였잖아요. 그 축제 파티에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마약 잔치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마약에 취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걸 싫어해요. 시끄러우면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타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이건 좀 특이한 이벤트를 또 하나 이런 생각 착각을 했으면 가봐보니 그게 아니고 그들이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그 불상이 있더라고. 그 강경 안에 텔레비에는 뉴스에는 그걸 뺐더라고. 근데 불상이 거기 또 있어요. 축제 현장에.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죠. 불상을 섬기는 걸 나타냈으니까. 그게 타락할 때는 타락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사는 걸 자꾸 설교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다니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공부도 잘하면 어디로 좋은 데도 갈 수 있지만
먼저 우선 이 땅에 잘 사는 걸 먼저 외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목사나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야 되는가? 너희 안에 있다 했잖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하던 나라의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듯이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차별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삼촌도 보세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이 있잖아, 세상은. 맞지?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예전에는 고기 파는 백정을 상놈이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고기 팔아도 돈을 많이 버리면 사람들이 대우해 주잖아. 요즘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차별이 있지만 돈 때문에, 신분 때문에, 지식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종 때문에 남녀로 차별을 지금 받고 있어요. 차별을 많이 받고 있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막 부모들이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 보내고 돈을 좋은 대학 가면은 또 자녀가 돈 잘 벌이가 그 어떤 뭐 좋은 회사 다닐 수 있으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이라 좋은 데거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에는 정말 철저하게 희생을 해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이 바쳤으면. 그 나이 드니까 이제 그 좋은 대학 가라 해가지고 유학까지 보내놨다가 미국 가가지고 오지도 않아 부모를 모시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별이 메꾸어져 공평하게 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전하러 가면은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가장 낮은 자의 절망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를 전하면은 똑똑 두드리면 전도를 받아요. 그런데 잘 살고 내가 내라는 거, 내가 막 학력도 높고 막 이 땅에서 지위가 또 높은 사람은 안 받아. 전도지 아무리 줘도 안 받아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 질병 있는 자를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손을 얹고 질병도 떠나가 기도해주라. 그 말을 성경에 적어놨다니까. 그래서 굽은 것은 곱게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금 이정선 집사님이 지금 오늘도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지금 제가 녹화를 했는데 그 사람을 돌아서 지나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길거리 다니고 전도지를 받아 자기 집에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학교도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집도 없고 가난하니까 상대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전도지를 주니까 받아가지고 막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몰라가 또 어디가 물어보고 이래가 전도지를 보고서는 글을 익혔답니다. 그래 글을 익혀가지고 언제는 이제 그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은 우리보다 순수하지. 예, 자기가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기까지는 세상 지식이 나를 자꾸 짓누르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이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꾸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또 전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오라 해가 교회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와서 말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옆에 아줌마 이야기하죠. 우리 옆집에 아줌마는 처음 봤어요. 잠깐 옆모습만 봤죠. 오늘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한 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오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달라졌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막 온 동네를 다니면 정신없이 다니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이제 나가는 거 이제 본다고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고선 아이고 정신이 좀 돌아왔는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정신이 나간 거를 치료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침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으로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지난번에 집에 가니까
또 정신병을 갖다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정신병을 넣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오면 또 괜찮으다 또 가 또. 그러니까 세월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신앙이 자라고 또 이제 그런 지금 다니는 목사님 만나서 사랑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 돌아오고 또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돌아오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고 쫓기는 마음이 충만했다니까 이 자매가. 그런데 이 집사가 직분을 받고 언제는 쫓기는 마음을 보고 너무 편안하게 오늘 막 찬양도 엄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고침받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목사들은 그런 자를 살리지 못하고 지만 배부르게 먹고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에스겔 34장에는 제가 응답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목자야 이 타락한 목자야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자가 안 되도록 굉장히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는 힘센 사람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센 사람 가진 사람보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 쫓기는 마음 잃어버린 양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제가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8 누가복음 4장 18절에 20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거는 구약이고 여기 누 해놓은 거 누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마태복음 이제 맨 뒤쪽에 맨 뒤쪽에 마가 다음에 누가거든요. 마가 다음에 누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4장 18절에서 22절 4장 18절 22절 18절에서 22절 주의 성령이 18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 잠깐만요. 누가복음이 아니네. 아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아니 그게 아니네. 로마서인데 제가 잘못 봤네요. 로마서? 그거는 읽으세요. 그거 지금 차선길 읽읍시다.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금방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집사님이 자기가 아까도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진짜 눈이 감겼어요. 내가 물었어. 진짜 장님인데 눈이 떴어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야. 아직도 그런 세상 사람들 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데도 나도 의심을 들었어. 아까 또 물었어. 진짜 예전에 눈 감겼어. 그렇게 눈이 감겼는데 근데 눈은 감겼는데 영적으로 막 이렇게 느낌을 알았대. 느낌으로. 그러니까 눈도 감기고 하니까 집에서는 막 이제 자기가 있으니까 이제 버린 거예요. 거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글을 읽고 감정문도 적어오고 감정문은 지난주에 적어오는데 진짜 적어왔다고 공책에 적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 로마서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 이건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선지자들을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 정의로운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예, 선포를 했다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통치하도록 맡기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지금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했잖아. 지금도 나이 들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난 오래 살고 싶어. 또 내가 이제 뭐 이 가정을 이끌면서 나의 그런 주관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산다는 주관이 다 각자가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런데 내가 이제 늦게라도 깨달은 게 있으면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런 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거 뭐야 인생론을 만들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중요한 겁니다. 삼촌. 하나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려놔야 돼. 맞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늘 듣는 연습을 해야 돼.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데 성경을 내가 오늘 받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은 내가 성경을 좀 읽으라니까 한 몇 번 읽다가 또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놓을 나이가 아닌데도 경수가 끊기면 애 안 생깁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예, 그러면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내가 경수가 끊기면 아니 나 아기 놓을 내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처럼 아브라함 믿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통치가 어떻습니까? 나는 몰라요.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눕는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은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다. 잘생겼다, 학력이 좋다, 직장이 좋다, 집안이 너무 좋다 해가 우리 엄마가 그냥 막 떠밀리가 왔지. 제가 연애도 안 보는데 그러면 니 그거 결혼 안 하면 니는 후회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앉아가 보니까 내가 저 남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 했는데 내가 안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떠밀리가 했다니까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놀리고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치유를 받고 놀린 마음이 회복되고 낮아진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일을 한다니까요. 제가 늘 막 숨어 다니서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남편을 만났다 맨날 어디가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창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쫓기는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그리고 질병도 고치면 내가 우울증이 엄청 심했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약을 이렇게 한 보따리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도 안 먹고 완전히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한 마음이 강해지고 나는 지금은 무서울 게 없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없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런 내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 보면은 얼굴 보면 알아요. 막 얼굴이 막 근심이 가득한 사람, 막 쫓기가 정신이 없고 점심때 우리 동네 가면 젊은 사람들이 눈을 보면은 초점을 잃은 사람 같아. 정신이 없어 쫓기는 마음에. 세상에 막 돈을 버리고 막 내 직장에 적응해가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거기 내가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쫓기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은 야, 내가 예수를 전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면은 저런 마음도 느긋해지고 쫓기고 산다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삼촌 맞지? 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내가 해봤자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뭐 돈 실컷벌이가 그거 다 말아먹고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쫓기는 사람은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약한 자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쌍한 마음을 쫓기는 일을 제가 지금 한다니까요. 삼촌. 그래서 제가 큰 교회가 안 부러워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우리 자매님 오기 전에 혼자 예배 드렸다니까요.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설교 나누고 그랬다니. 그런데 이제 구독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665명이더라고요. 666명이 어디서 또 누가 나갔는지. 근데 저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큐티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행해야 돼. 행함이 없고 맨날 듣기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말씀만 듣고 지식적으로 듣고 밖에 나가는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지금 거의 태반입니다. 네? 종교생활. 그래 종교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실현하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몸만 가서 예배드리고 나아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를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년 믿었어. 나는 직분이 장로야. 건사라. 그런 사람도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나는 천국 가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댔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이 욕 들어먹는다니까. 목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맨날 돌아봐야 어제 내가 말을 실수를 했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사랑이 부족했지. 그리고 돌아보면서 또 내가 다음에는 그래 안 해야지. 또 다음에는 또 맞다 그때 그래 진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자꾸 계속 나를 돌아보며 나를 자꾸 이제 말씀으로 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실천되고 실현돼야 된다. 나라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나라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은 기독교 윤리학 교수 듀크대학의 알렌 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 세상이 썩어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영성 생활만 힘을 쏟고 개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멸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나라를 소망을 했어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서 빨리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서 빨리 하나님을 제대로 임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 들어보니까 어제 그 어떤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막 분파가 일어났대.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좀 현대 생활에 맞춰서 조금 요즘 세상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파가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막 니삭이 막 서로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그것을 딱 하마스가 알고 탁 그렇게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울 때 딱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앞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11장 12절에
11. 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몇 절? 12절. 잠깐만. 11장 12절. 보세요. 여기죠. 세례요한. 읽어보세요. 세례요한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침노 아시죠? 침노. 침노는 침노할 침에다가 노는 노랗지할 노자예요. 그러니까 빼앗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뜻으로 말하면은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성가시게 달라붙어가 쳐들어가 빼앗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처럼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해를 끼치다 또 이제 해치다는 뜻이 원래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침노란 말은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쉽게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찾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막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내가 너무 강건하면 아이고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믿든 안 믿든 선생님 결정하는 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전하는 자로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전해도 자기 마음이지. 내가 전한다고 강건해서 옵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교회를 와도 네가 정말 침노하는 자가 되느냐?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느냐?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그럼 교회를 다니도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택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 말은 침노를 해서 빼앗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빼앗어야 돼.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신앙생활 노력 안 하고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것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씀도 몰랐어. 근데 아니 내가 이 환경을 이기려니까 막 힘든 거야.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좀 편안해져. 그리고 그 시간이 피난처야. 저는 교회가 피난처였고 내가 막 답답할 때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막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위로가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래서 자꾸 가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영적인 비밀을 제가 깨달은 거지. 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제가. 내가 노력해야 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어. 근데 알곡은 침노하는 자인 거예요.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전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네가 살아서 남을 살리라. 네가 말씀대로 살아났으면 네가 남을 살리라. 이것은 이 기쁜 소식, 내 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죄를 사함 받고 나면은,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막 내가 막 기쁨이 넘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막 좀이 쑤셔. 막 전하고 싶었어. 막 내 마음이 막 아이고 전해야지. 우리 엄마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아버지도 지옥을 가게 되는데 내가 가만 보고 니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아버지 엄마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내가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70이 넘고 하는데 걱정이 돼. 나는 밖에서 맨날 모르는 사람인데 전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러면 지옥 가겠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그때 딱 생각이 나서 계속 우리 전도부에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안 했으면 아버지 천국 못 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간증할게요. 전도회가 한 달 만에 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을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장로님하고 신도 맡고 해가지고 보름 만에 교회와 등록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다니. 세례받고 난 그 다음날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 안 했으면 우리 아버지 천국 못 갔어요. 얼마나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삼촌도 내가
장례식가가 삼촌한테 전도를 안 해서 삼촌 하나님 모르잖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촌을 선택한 거예요. 삼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전도자를 붙여준 거야. 그래서 저는 졸졸졸 말하고 속으로는 막 버스 안에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삼촌을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해주려고 막 속으로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피곤 안 하고 멀미도 안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말을 하면은 피곤하고 막 멀미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는 삼촌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 차에서. 그 이야기를 너무 듣는데 멀미가 나올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멀미가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저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제 복음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하셔서 그것이 큰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우리가 뺐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되었느냐. 네. 침노하는 자는. 침노라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적극적으로 노력해라고. 예? 그걸 천국을 내가 빼앗아야지. 천국을 내가 가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다니면은 막 그래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면 괜찮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전해야죠. 나만 천국 가는 걸 그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고 내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선천 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산속이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영성 훈련만 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인처럼 그들은 세상으로 그게 아니고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실천하도록 힘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 복음을 전해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긴 것처럼 지금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저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은 뭘 보고 쓰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 쓰신다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 안 쓰셔요. 그러나 네가 나만 보라보고 나를 믿네. 그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처럼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는 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디 아래에 내가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세탁소 앞으로 가면서 나는 그 세탁소 사장인 줄 모르고 이 골목으로 나오시길래 전도지를 딱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 따라가는데 보니까 세탁소 앞에 가면서 세탁소 사장인데 자기가 안수 집사래요. 그러니까 장로 되기 전에 안수 집사. 장로를 하라는데 자기가 부담스러워 장로를 안 했대. 나중에는 내가 장로가 됐으면 내가 돈을 더 부자가 됐을 때 그 후회를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디서 교회가 어딥니까 했으면 여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돼서 뭐 이랬지 하다가 성도가 몇 명이었다고 이러더라고. 너무 힘들겠네요. 성도도 안 맞는데 막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아니 안 힘든데요. 나는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속으로는 힘들겠지. 근데 안 힘들어요. 삼촌. 내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 걱정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혀로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음 터놓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놔도 누구도 뒷이야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말로만 사랑하고 설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서로 헐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남의 이야기 좋아하고 남편 이야기 좋아하고 막 헐뜯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만, 입이 우리가 먹는 것은 거룩한 걸 먹고 나오는 것은 더러운 걸 낸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이게 결론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설교를 할 때는 아니지만 오늘 갑자기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을 설교를 해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예. 이제 우리 지금은 삼촌이 말씀에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시잖아. 근데 이제 우리 백경숙 우리 만복 자매는 지금 세상 일이 너무 많아가 성경에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백자매 말씀 이 설교를 안 해. 그 마찰을 해야지. 근데 삼촌은 지금 성경에 지금 막 이렇게 읽으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시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하도 이 기독교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곳곳에서.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제대로 관심이 없어 들려요. 근데 그런 데서 조금씩 관심을 가진 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래 얘기 되거든요.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뭐 정말 광대무변하잖아요, 그죠? 네. 광대무변한데 인간인 하나의 티끌보다 못한 그런 이제 존재 이렇게 이제 보고 참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뭐 하느님이라 그래 창조주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우리가 그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정말 우리가 광대무변한 우주 속을 보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 이 별 하나 이것이 수없이 많은데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왜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임한단 말은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가 없어야 성령님을 너한테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어요. 성령이 요한일서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에 아니 여기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 여기 있어요. 이제 자꾸 있다 보면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요한일서잖아. 2장 27절을 딱 보세요. 2장 27절. 여기 있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져. 이게 기름 부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아무한테 가르칠 필요 없이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읽으면 깨달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또 우리는 목자는 목자가 될 일이 있잖아. 우리는 가리키는 이제 일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 행하는 거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나 우리 삼촌이 성령이 임해서 막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하면 성경이 막 꿀송이 같이 다 계속 읽고 싶어요. 예. 그런 때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겠어요. 예.